하예사라를 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23장 2절로 갑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장로사님 나눴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에서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말씀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 모습이 또 사라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문들이 열린 장면들이에요. 자, 하의 사라는 부활 생명으로 가나안의 삶을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활 생명,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예수와의 십자가로 얻습니다. 자, 바에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온전하게 나아갔었던 그런 아브라함. 분명히 브엘세바에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23장 2절에 가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브엘세바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브엘세바에서가 아니라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을까요? 또 그 땅을 헤브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면 될 텐데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헤브론과 브엘세바는 지금 거리상으로 차량으로만 한 3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쉽지 않은 여정 길이었을 거예요. 37km도. 그렇죠? 지금 차로 37km, 제 경험의 기억상으로는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이제 헤브론 들렀다가 브엘세바에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를 매장한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런데 왜 브엘세바에서 죽지 않고 생애를 끝을 기럇 아르바에 와서 사라는 죽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까요? 브엘세바는 뜻이 뭐예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맹세의 우물. 또 다른 말로는 7개의 우물이에요. 즉 브엘세바는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7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7. 우리가 계시를 요즘 보고 있는데 7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와서 거의 삶의 많은 부분을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주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사라는 여생을 끝을 맞이하고 후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이제 그때는 완전 명칭이 바뀌어서 헤브론에서 죽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쉐바 7의 메시지는, 쉐바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심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베르시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뭘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 베르시트한 거 뭘 베르시트한 거예요? 쉐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시작하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맨 처음 등장하는. 그래서 이 7일의 삶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요것을 베르시트 하셨고, 중간에 여러 가지 틀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계시록에서 쉐바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으로 딱 끝을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보지만 그 첫 번째 쉐바를, 하나님의 어떤 쉐바의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대상들이 쭉 나오는데 카레 교회들이에요. 쉐바의 메시지를 완성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상의 시스템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걸 시작을 해서 형상의 시스템을 완성한 게 뭐예요? 샤밧이에요. 샤밧. 즉 샤밧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7일의 삶 중심은 삽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또 다른 말로는 영광의 7단계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완성시키는 데는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환난, 고통, 역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형상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쉐바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져요. 궁극적인 거죠. 사라가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크벨라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갑절, 두 배, 더블 뭐 그런 뜻이에요. 크벨라. 어떤 중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둘로 돼 있어요. 두 개의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걸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하늘과 땅, 영과 유, 또 형상과 모양, 또 뭐가 있을까요? 속사람과 겉사람. 여러분 이걸 이중 구조로 분리시켜 버리면 안 돼요. 이중 구조 같이 가야 돼요. 본질과 형식. 또 뭐가 있어요? 속이 있으면 껍질이 있어요. 속과 껍질이 있어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막벨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죽음을 우리가 무트라고 그래요. 진리를 실제로 완성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라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진리가 있어요. 이거 부르심이죠. 부르심의 진리를 실제로 완성했을 때 죽는 거예요. 즉 사라가 죽어서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에 묻혔어요. 즉 막벨라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사라는 그 삶을 통해서 뭘 완성했기 때문에 어느 진리를? 막벨라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에 막벨라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님이 우리를 그 문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 이중 구조의 삶을 완성해야 돼. 따로따로 떼놓은 게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완성했을 때 이제 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땅에서 하늘로, 모양에서 형상으로, 겉에서 속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육에서 영으로. 자, 여러분 왜 죽음을 무트라고 했을까? 여러분 토론을 항상 할 때 하나님 말씀할 때는 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맴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맴이 있어요. 즉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맴, 각자에게 베리시트하게 하신 맴이 있어요. 그 맴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그 맴을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육으로 껍데기 보이는 육중슈 살 때 내가 뭘 먹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어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뭐예요? 이 땅을 떠나면 먹어야 안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뭘로 살아요? 영의 양식으로 살아요.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의 양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음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그 법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어져서 자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 죽음 다음에는 그곳에 가서 다음 세상에서 뭘 먹으면서 살아요? 거기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요. 다음 세상에서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 세상으로 누구든지 가요. 그렇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 먹는 양식이 있어요. 다음 세상 먹는 양식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맴을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 가서 먹을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삶을 무슨 어디 떨어진 삶이에요? 지옥의 삶이라고. 다음 세상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요 맴을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다음 세상에 가서는 굶주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자,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고통 중에 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불쌍해서 제 혀에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얘기해.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박절하게 합니다.
즉 너는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야. 너 즐거우라고 살았잖아. 너 만족함을 살았잖아.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너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 너는 그게 네 삶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하나님이 너에게 준 뭐를 매물도는 아무 완성하지 않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음 세상에 와서는 너는 이제 먹을 게 없어. 누릴 것이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저 세상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래요. 다음 세상은 영원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세상에 요 진리, 영원한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영원한 세상에는 영원히 먹을 양식이 뭐밖에 필요치 않다. 토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 양식이라고 그래요? 다 영의 양식이다.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맴이 뜻이 뭐예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즉 천국은 사랑 그리고 영의 양식이 뭐만 필요해요? 토라의 진리만 필요해요. 토라의 진리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다음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맴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 그것을 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는 훈련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돌아보시면 하이 사라, 그 사라의 일생의 삶 속에서 그가 담았었던 그 맴의 보화들을 우리가 또 캐내는 거예요.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그의 127세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은 뭘 이루는 것이었을까요? 쉐바의 그 메시지를 이루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쉐바예요. 쉐바. 그렇기 때문에 그 쉐바 7일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한 7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를 충만했던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알다시피 사라도 이 땅에 살면서 127년 사는데 아픔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녀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때려치고 싶고 접고 싶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그분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사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팔자련이가 아니라 그냥 뭐 70, 80 살다 죽으면 끝이겠지.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알잖아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고 견디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즉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쉐마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결코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누구도 절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인내와 연단은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게 연단 과정이에요. 그게 인내하는 과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둬요? 때는 자식한테 두기도 해요. 다른 거에 두어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망을, 그 맴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아에 대한 그 진리를 내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한다. 그리스도로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도록 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알파벳 우리가 공부했지만 달렛은 뭐예요?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헤이는 뭐예요? 달렛 다음에는 헤이는 그 다음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 그분이 주신 그런 새로운 삶,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거듭난 삶을 위한 훈련의 여정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맴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적용 과정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신비로운 언어예요. 신비로운 언어.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실수록 내 안에 내 마음에 새 생명도 주고요. 새로운 생기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줘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다시금 소망도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에서 다시 일으켜주고 더 놀라운 더 큰 소망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어, 또 히브리어를 뭐라고 했어요? 신적인 언어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라는 부엘세바에서, 부엘쉐바에서 7이라고 하는 이 7의 시스템이 뭔데? 히브리 알파벳으로는 뭐죠? 부엘세바에서 자인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적용했던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라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도록, 그분의 형상과 모양되도록 예수와를 닮는 삶을 내 인생의 전부로 걸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건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형상이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왜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으면 안 돼요. 속사람은 겉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양은 형상이 없으면 또 안 돼요. 토라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무의미해요. 또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무의미해요. 즉 존재 가치가 없어요. 토라에서는. 이게 사라져요. 하에 샤라라고 했어요. 요 생명의 삶이 사라져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 아브라함만 중요해요? 이미 뭐 다 얘기했으니까 아내인 사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또 그 밑에 가보면 뭐라 하냐면 사례를 사라라 하라. 그 이름을 같이 바꿔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해봐요. 아브라함이 형상이면 사라는 뭐예요? 모양. 아까 제가 막벨라 이중구조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형상이면 사라는 모양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형상이 사라라고 하는 모양에 담기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형상이 모양에 담기면 뭔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예수아라고 하는 형상이 구원받은 하늘 백성의 우리의 삶의 모양에 담기면 뭐가 나올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모양에 담긴.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타락전에 보면 천국의 이삭, 기쁨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걸 얘기가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온 기쁨의 강물이 동서남북으로 흐를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서 흐르는 생수로 사는 거예요. 생수로. 요 생수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맴이, 이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흐르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의 삶에서 요 맴은 막힘없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야 돼.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쭉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막힘없이 사라가 막벨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힘없이 생수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가 막벨라 굴에 매장된 얘기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리브가를 얻는 여정이 쭉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이 사라 토라 포션이 끝납니다. 하이 사라의 토라 포션의 핵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형상이 사라라고 하는 모양에 담겼을 때 뭐가 나와? 이삭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형상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모양이라고는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이삭, 천국의 기쁨이 나오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이 사라의 핵심은 이삭 얘기, 이삭. 왜 이삭은 열매다, 열매. 그러면 요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자, 다 막연하게 나는 7일에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 거야.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삶을 살 거야. 하는 건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 부분을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3장 2절에서 그 얘기를 지금 거론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었어요. 기럇 아르바에서 요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닥을 깔다, 기초소, 집을 짓는데 어떤 기초를 깔다, 그래서 어떤 반석을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어떤 마을, 성, 도시,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르바는
자, 사, 즉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게 안악사. 요 후손들을, 아르바의 후손들을 안악사라, 안악자손이라고 해요. 또 다른 뜻으로는 요 아르바는 쭉 다리가 쭉 뻗은 자세를 얘기해. 여호수아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큰 사람들, 거인들이었다면 키가 큰. 다리가 뭐예요? 다들 쫙 뻗어가지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낙 자손들이 이렇게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중심, 수도와 같은 곳에. 여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아르바야, 아르바. 자, 근데 이 도시를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헤브론 뜻은 뭐예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하나되다, 친구다, 우정을 나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헤브론으로 바뀌기 전에 이 기럇 아르바는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거인들, 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는,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도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즉 그 무리들 중에서 견줄 수 없는 거대한 거인들, 유명하고 출세한 사람, 부자들의 도시였다.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이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헤브론 바꿨으면 헤브론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도시. 자, 이 두 이름이 지금 창세기 23년 2절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는 긍정과 부정의 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 요 얘기를 하고 싶을 땐 토라는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기럇 아르바는 옛날에 어떤 뭐 했는데, 세상적으로 뭐 했는데 잘 나갔는데, 우리말로 내가 왕년에 하듯이 기럇 아르바 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자, 그런데 지금 돌아 말씀에 하나님 성경 볼 때 헤브론은 할 때는 뭐예요? 지금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부엘셰바,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사라가 어디에 와서? 기럇 아르바에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막벨라에 매장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 이름 자체를 지금 헤브론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를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한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묻었는데, 매장을 했는데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정체성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기럇 아르바에서 토백이에요, 뭐예요? 토백이가 아니에요. 나그네. 그래서 요 기럇 아르바는 요 당시에 헷족소, 헤트라고 하는, 저 뜻은 공포, 두려움,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헷족속이 자리를 잡고 딱 있었어요. 거대한 족속, 가나안 7족속의 대표격으로 딱 있었어요. 있는 자체로만 해도 뭐예요? 굉장히 공포감을 두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나그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가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매장지가 없어. 땅 좀 삽시다. 매장할 좀 땅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막벨라 굴을 요청을 해요. 당시 대표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요구합니다. 에브론의 땅을 요구해요. 거인들이면서 부유한 도시에서 나그네가 들어와서 강력한 어떤 그냥 있는 조체로 거인이 있고 혜객이 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압도당할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당시에 족장급인 에브론에게 막벨라굴을 좀 달라고 그래. 매장지를 달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 통영 토베이가 아니고 타지에서 들어오면 지금도 뭐예요? 토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아니 돈을 뭐 억만금을 줘도 안 내려려고 그럴 거야. 그쵸?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대표급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 막벨라 땅을 요구합니다. 혹시 이거 보이시는 분, 아브라함이 왜 에브론 찾아갔을까? 이파르가 뭐예요? 이파르 보여요? 이게 뭐예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껍데기를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족장 대표예요. 우두머리급. 그 강력한 거인들, 겉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존재처럼 보여요. 떵떵거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그 사람의 속을 봤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존재예요? 먼지와 같다. 이 세상으로서 끝날, 이 세상의 만족으로 끝날 그런 존재.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누군데, 이 도시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많은 돈이고 얼마나 힘이 있는데 하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찾아갔어요.
저 이파라는 뜻은 새끼 사슴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그 소옥사란 뭐예요? 새끼 사슴처럼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걸 보고서 무조건 영권을 가지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을 지불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례하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대사라는데 절대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어거지를 쓰셔도 안 되고 무례하시면 안 돼요. 질서를 무시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무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의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까 무투의 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 400세겔. 은은 뭘 얘기해요? 인성, 성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상을 얘기해요. 400은 뭘 얘기해요? 타부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상징한다. 여러분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예수아가 오셨을 때 왜 실패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겨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여러분 잘 우리 오늘 이 시대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구하는데 자꾸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우리의 압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불이익들을 해결해 주는데 예수를 필요로 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권력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했나요? 동원하지 않았어요. 쿠데타였어요? 로마를 뒤집었습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구해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킹덤의 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게 맴이란 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영적 전쟁. 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밑바탕을 깔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영적 존재라는 개념을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해석 적용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수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뭐예요? 칼로? 검으로? 예수가 버려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막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전쟁 방법은 뭐예요? 전쟁 무기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른편을 때문에 왼편도 돌려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만이 선악과로 죄로 인한 영혼, 세상을,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영혼을, 상처받은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됐다는 건 뭐예요? 거대한 도시, 거대한 건과 같은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헤브론으로 변화시키는 소망으로 부름받은 게 오늘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만 찾고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처럼 거대한 또 하나의 교회 성을 세워요. 메가처치의 성을 세워버려요. 예수쟁이들이 뭐 해야 된다고 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업가의 탑도 올라오고 정치인의 탑도 올라오고 엘리트가 다 타려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되고 모양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쉐바, 7일 중심의 삶, 그 쉐바의 메시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혼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동해버렸어요. 그럼 왜 기럇 아르바를 만들었을까요? 헤브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 우리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럇 아르바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기럇 아르바세 안악자손처럼 거인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유혹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르바, 아까 아르바 살아있어요. 내 방향이라 있어요. 정사하게. 왜 기럇 아르바 사건이 생겼을까요? 헤브론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성공한 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받고 싶은 거야. 왜 그럴까요? 요 아르바 네 번째, 창조의 넷째 날에 문제가 온 거야. 창조의 넷째 날. 넷째 날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해버린 거야.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큰 광명체 해는 뭘 해요? 빛을 발해. 12네. 달은 해로부터 온 빛을 반사해요. 별은 해로부터 온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 달과 별은 반사체. 즉 해라고 하는 것, 이 빛을 발하는 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랑을 바라는 그 자체라면, 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이라면, 달과 별은 그 사랑의 빛을 뭐하는 존재예요? 반사하는, 자인하는 존재. 그 달과 별이 빛을 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체 발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체 발광을 하려고 그러면. 달과 별은 뭐예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짜내가지고 사랑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되던가요? 그렇죠? 나를 짜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시려면 안 돼요. 그거 자꾸 카피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사랑의 결정된 주님으로부터 그냥 주님의 그냥 그 사랑을 반사하셔야 돼. 해가 광명이 떠 있는 낮에는 달이 잘 빛이 나요, 안 나요? 달은 밤에 빛을. 그러나 온 세상을 다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사랑이신 예수와의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제 해가 형상이라면 달은 뭐예요? 모양인 거 모양.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형상을 담는 그런 사명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 이것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저기 보배는 뭐예요? 형상, 예수와 하늘의 사랑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모양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담았단 말이야. 담은 거예요. 그것이 킹덤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냥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면 큰 민족 되게 해줄게. 큰 민족 되게 해줄게. 하고 네가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준 그 맴대로 부르심대로 살면 하나님 인정하는 큰 나라, 큰 민족, 큰 통로가 되게 해줄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는 모양인데 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형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상이 자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하면서 내가 빛이야. 내가 자체 발광할 거야. 왜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넷째 날을 뭐 하는 거야? 뒤집어 버려. 달과 별이 뒤집어 버리듯이 그거 뒤집는 거예요. 왜 이런 녀석이 왜 기럇 아르바가 되고 싶어요? 이 시대 왜 교회가 기럇 아르바가 되고 싶고 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 왜 기럇 아르바 왜 거인이 되고 싶어요? 왜 세상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흉내내기 때문에 카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은 풍월로 산다고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자인의 삶, 킹덤의 사랑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위대한 공동체라고 그와 같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얻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부활했다 그래요.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 나는 부활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뭘 얻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치유됐어. 나는 회복됐어. 내 안에 상처가 있는 나는 이제 완전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저조차도 원수조차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어.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 막 전쟁을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난 공격할 수 있고 무엇이든 난 정복할 수 있어. 나는 대갚아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토라는. 자유는 뭐 하는 삶이에요? 반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반사하지 않고 내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면 어떤 식이에요? 내가 빛이 되고 싶어요. 내가 기리알 아르바가 되고 싶어요. 내가 큰 남들과 다른 큰 존재, 눈에 띄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밖에. 내가 누군데?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셰바에서 거했다. 부엘셰바. 그 쉐바의 시스템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 요것이 증명된 게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랴 아르바.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아르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적인 아르바를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걸 뜯어 고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와의 빛으로 반사하면 돼.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르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게. 다시 한 말씀드려요. 야, 너 나중에 해.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잘 돼가지고 또 교회를 나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켜서 그때 사랑하면 돼. 요것을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도시와 나라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 굉장한 여인이에요. 영적인 거장인 거예요. 바에라 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듣고 어떻게 할 정도로? 웃을 정도로. 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픽하고 웃겠어요? 굉장한 여인이에요. 누가 감히. 근데 그런 그녀가 왜 영적 거인이에요? 그렇게 웃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시대의 영적 거인이에요? 하나님의 쉐바를, 하나님의 형상의 언약을 내 삶에 담아내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 거인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샤르는 통치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살았어요. 형상의 머리로 살았어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엘 사라는 가나안을 정복해 하는 킹덤의 사랑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기를, 내 안에 있는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